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구자도 교회와 명달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영봉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에게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응이 좀 적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 네 글자가 우리 깊은 산속 명달리에 있는 교회에 많은 우상들을 내쫓았습니다. 그 명달리는 깊은 산속에 있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고 한 4km 정도 들어가면 강팍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갖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산 꼭대기에 갑니다. 그 강팍한 친구가 영적으로 매우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할렐루야 하고 외칩니다. 그러면 그 밑에서 아멘 해요. 밤에 야호 하면은 4km를 갑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은 아멘 해서 한 5-6번 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 산속에서 돌을 닦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할렐루야 네 글자에 두려워서 다 떠나고 말았어요. 대단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했더니 다 떠나고 말았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는 게 그 정도 갖고 안 되겠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참 수고가 많습니다. 209회까지 오기까지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던 날부터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여러분들은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 받기를 소원하길 바라겠습니다. 바다에 가면은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많은 바다들이 춤을 추고 있어요. 저는 2주에 한 번씩 바다에 있는 교회에 가서 헌신을 합니다. 세월호 사건 난 데서 제주도 방향으로 20km 가면은 지도에도 잘 안 나오는 조그만 섬인데 그 섬에 갈 때마다 파도가 춤을 춥니다. 전기 항로선이 없어요. 그냥 낚싯배를 빌려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비가 오면은 온몸으로 비를 다 맞아야 되고 파도를 치면 그 파도를 다 온몸으로 막아야 합니다. 근데 춤을 추는데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냐면요. 바다가 가만히 있을 때요. 세수대에다가 물 떠놓은 것처럼 잔잔할 때가 있어요. 물결 하나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막 뛰어들고 싶어요. 너무 그냥 잔잔해갖고 그냥 막 들어가고 싶은 유혹을 느껴요. 또 춤을 추는데 어느 때 춤을 추냐면 파랑주의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파랑주의보가 좀 심하게 치면 쓰나미라고 합니다. 파도가 일률적으로 노래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파도를 쳐요. 그러면 그때 배 타기가 무척 힘들어요. 낚싯배라. 그래서 한 번은 파랑주의보가 일어났을 때 배를 타다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평까지 올라오는데 7시간이 걸리는데 하나님이 살려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몇 분 안 돼요. 두메산골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할머니들, 성도들 한 10대분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처럼 준비 찬송을 부를 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는 목숨 걸고 갔다 왔어요. 그런데 교회 보니까 우리 성도들 빼놓고 빈자리가 너무 많아요. 그냥 꽉 차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해줄 수 있죠? 하고 기도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찬송이 한 곡 부르니까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세 곡을 부르니까 꽉 차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왜 하면 안 해요? 꽉 차서 예배를 드렸어요.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불러 모았는지 모르지만 꽉 차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 시편 73편에 보면 시편 그 주인공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시리에 빠졌을 때,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에 빠졌을 때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기할 때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우매무지한 짐승 같도다 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헌신을 하십시오. 예배의 성공자가 신앙의 성공자고 신앙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는 것,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일생의 최고의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버릇이 돼갖고요. 왜? 저는 아주 강팍한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죠. 그리고 시골이라 글씨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 번은 새로 믿는 이제 오신 분이 계신데 올케 신우가 새로 왔어요. 그래갖고서 올케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글씨 모른다고 신우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신우가 오더니 목사님, 올케한테 나 글씨 모른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중간에서 제 입장이 곤란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너도 잊어버린 걸로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잊어버리는 걸로 했어요. 연세가 들면 글씨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부터 다시 배웁시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강팍한 지역에 가서 바닷가에 있는 그곳은 돈에 팔려 오다시피 한 그 영혼들이 있어요. 너무나 강팍해요. 그냥 말로 설교를 하는 것 갖고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욥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처럼 귀로 듣더만 그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저는 이렇게 프로젝트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100% 예배 시간에 모든 내용이 이 뒤에 화면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겁니다. 자, 왜 안 되죠? 예. 모세랜다. 헷갈려요, 이제 이것 때문에. 원래 저는 강대상에 딱 연결이 돼 있어야지 마음껏 그냥 나를 수가 있는데 지금 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하나 봐요. 진짜 사랑하나 봐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방향을 틀어서 제일 먼저 만난 것이 빌립보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3번씩이나 방문했던 그곳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옥에 갇혀 있었어요.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니까 빌립보 교회가 뭔가 반목이 생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아주 개인적인 편지예요. 논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정립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걸 거부하고 있어요. 너무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성도님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님을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성경에서 나오는 이 사랑의 고백보다 더 큰 사랑의 고백이 없을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실수 안 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대단한 실수를 했어요. 왜냐하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조그만 교회 6.7평 되는 명달교회 목사님을 초청한 거예요. 사랑의 교회가 반짝반짝 잘 돌아갔으면 절 초청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여기 아무리 노크래도 안 열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초청을 했냐면요, 여러분들을 보면 천사가 울고 있어요. 제가 아까 찬양을 부를 때 막 가슴에서 울음이 나와서 꾹 참았어요. 여러분들을 보면 천사가 울고 있어요. 이 동상은 스탠포드 대학교 그 정가운데 있는 교회 앞에 있는 동상이에요. 그 동상 밑에 가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다가오신 것도 고통을 통해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서는 것도 고통을 통해서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는 고통 속에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음성을 듣고서 세운 학교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주름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프고 있다면 지금 아프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제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거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면 낙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실체를 봐야 되잖아요. 저는 오늘 보면서 여기 나오는 모든 화면이 거의 98% 제가 찍은 거예요. 만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퀴즈를 좀 할 거예요. 맞히는 분이 계시면 선물을 줄 거예요. 예배 중에 선물 받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아세요? 달리아죠.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 해야 되는데, 모두가 다 해야 되는데, 누군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 안 하고 있는 모습. 이럴 때 여러분들의 전체 모습은, 전체 얼굴은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 6.5평짜리 교회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부럽죠? 교회가 작아도 부러울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아세요? 이거는 모를 거야, 아마. 맞히는 분이 있으면 손 번쩍 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햄버거 가게 가면 주는
있어요. 포테토, 감자꽃이에요. 맞춰야 선물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들이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통치해주는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이 감자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아픈 가슴을 지금 주물르고 계셔요. 섭리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은 절대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있어요. 이게 무슨 꽃이에요? 손 들고요. 예. 분꽃이요?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익숙지 못해갖고. 예. 분꽃이요. 분꽃을 보니까 이 분꽃은요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이따 이거 가져가세요. 이 분꽃은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볼 수 있어요.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활짝 펴요. 새벽기도 가는 사람이 분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 되면은 해가 지기 전에 활짝 펴요. 그러면 마을 해관에서 같이 놀던 할머니들이 이렇게 보니까 분꽃이 피는 거예요. 아, 야야야, 밥하러 갈 때다. 그러면 정확한 거예요. 이 꽃은 너무 잘할 거예요. 왜 안 돼? 좋은 거 쓰세요. 이건 다 알죠? 호박꽃 무시하지 마세요. 못생긴 사람은 호박꽃처럼 생겼다는데 아니에요. 이 호박꽃이 얼마나 대단한 꽃이냐면요. 대단히 헌신하는 꽃이에요. 벌들이 나가서 막 일을 하다가 벼랑간 소낙비가 확 내리는 거예요. 그럼 벌들이 어디 가 있을 처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호박꽃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기도와 헌신 속에 여러분들은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따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 꽃은 정말 스타감이에요. 필리핀에 가서 시장에서 이걸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 꽃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떨게이트 그러더라고요. 스타게이트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야, 이름값 한다. 그런데 나중에 와서 찾아보니까 이름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 꽃은 8월 장마 때 활짝 펴요. 비바람이 치고 그냥 엄청난 비바람이 치고 날씨가 안 좋은데 이 꽃은 꽃잎 하나 안 망가져요. 그대로 있어요. 제가 키워서 사진으로 찍은 꽃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손님이 찾아와요. 대단한 손님이에요. 지금 이 꽃 가운데 있는 나비는 사진 이렇게 찍을 수가 없어요. 한 시라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데,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 들에 핀 꽃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는데 하물며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하물며 이 세상을 다스리려는 그 인간 하물며, 근데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잠깐 멈춰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 올리고 피스토스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7군데밖에 안 나와요. 7군데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믿음을 방해를 당하고 있어요. 믿음을 갖다가 자꾸만 그냥 버리게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첫 번째, 두 주인을 섬겨서요. 두 주인을 섬겨서 그래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때 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갖고서 왜 염려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 거예요. 생계를 갖고서. 두 주인을 섬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한테 임하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 의심이에요. 베드로가 믿음의 지원정케 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안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빠져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오셔서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야. 믿음이 적은 자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지원정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환경 때문에 믿음을 버려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요. 예수님도 같이 탔어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파도가 막 치는 거니까 벌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일어나서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환경이 두려우면 환경 때문에 보고 믿음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서 딱 중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돼요. 뭐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지극히 사람적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누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또 어떻게 하면 저들을 먹이지? 가지고 온 떡이 없는데? 그러면서 떡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한 주님이 5,000명으로 그렇게 오병이어로 해서 떡빵 5개로 그렇게 많이 먹였는데 지금도 떡 걱정을 하고 있냐? 이거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떡 걱정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 믿음은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신앙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을 갖다가 고치라고 능력을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못했어요. 여인이 와서 왜 당신 제자들은 고치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왜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을 텐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겨자씨 만한 믿음 여러분들이 없어요? 여러분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것은 뒤집어서 봐야 돼요. 겨자씨만한 불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불신앙을 제거될 때까지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하나님의 계획을 다른 사람이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끝날 때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 당신은 누굽니까? Who are you? 누굽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지금 내 모습이 어떠인가? 환경을 보고 떨고 있는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분별력이 없는가? 아니면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 끝날 때 답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누군 줄 알아요. 정확히 알아요. 저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에요. 내놓고 보여주고 자랑할 것 없는 연약한 종입니다. 사랑의 교회를 저는 몰랐어요. 여기 올 때 도대체 여기 오신 분들이 어떻게 설교를 하나 그렇게 딱 봤더니요. 어떤 분은 와서 자기가 교수이고 자기가
박사학위 받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저는 좀 초라해졌어요. 저는 그냥 지금까지 그냥 복음만 전파했어요. 전도만 했어요. 스펙이 없어요. 저는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 하나님의 보배를 갖다가 담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배를 담지 않으면, 잠깐만요. 제 그림 지울 수 있죠. 안 나오게 할 수 있죠.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배를 담지 않으면 그냥 쉽게 깨어질 그런 인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증도 얘기하고 뭐 이것저것 얘기할 때 이 속에, 질그릇 속에 있는 것은 낙도오지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적 몸부림을 치는 연약한 중에게 같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같이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궁일하심의 얘기입니다. 어떤 때는 생각을 해봐요. 눈물 없는 고통이 없으니까는요. 저도 수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지나간 세월을 모아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흐르는 눈물이 내 눈물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내가 갖고 있는 상심이 내 상심이 아니었고 나를 위해서 우는 하나님의 상심이었어요. 이것이 궁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낙도 22년 동안의 사역을 하면서 있었던 스토리는 궁일의 스토리예요.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점심밥 안 먹고 그냥 저하고 얘기하면은 그냥 마냥 하나님의 살아계신 간증을 갖다가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책을 다 간증을 써놨어요. 안 썼다가 이번에 다 썼어요. 한 180페이지 정도 돼요. 출판사를 찾으면 출간을 할 거예요. 낙도오지 연약한 교회에 있는 목사라고 출판사들이 와서 대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주옥 같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간증이 많아요. 오늘 그냥 밥 먹고 계속 하면은 얼마든지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강원도부터 저기 전라도, 통영 뭐 이런 데를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에는 토도와 구자도, 그리고 양평에서는 명달리와 그리고 한금리라는 동네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너무나 이쁘죠? 이쁜데 저는 아파요. 6.5평밖에 안 돼요. 여기 숙직하는 데가 없어요. 그냥 예배를 20km 떨어진 데서 막 달려와야 돼요. 그래갖고서 교회를 갔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너무 이쁜 교회죠. 근데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해발 800m 되는 산을 넘어 다녔어요. 산을요. 보통 하루에 20km에서 40km를 걸어요. 그 와서 복음을 전하고 저기 보이는 조그만 길, 그 길로 들어가요. 그리고 넘어가요. 밤 12시가 산꼭대기 가면 밤 12시 정도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저는 제 다리는 장애우예요. 88년도에 목사님과 봉사하러 갔다가 목사님이 부목사님의 운전 미숙으로 바위를 들여받아요. 그때 장애우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뛰지를 못해요. 앉지를 못해요. 그냥 이렇게 꾸겨야 되는데 이 다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산을 넘어서 가서 학교 운동장에서 3년을 예배를 드렸어요. 학원 복음화 100%한 목사님 찾기 힘들잖아요. 그죠? 저는 7명 다 복음화 시켰어요. 7명 복음화 시킬 때 제 땀과 눈물이 엄청 서려 있었다는 것. 저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 학교가 폐교될 때 한겨레 신문에서 찍어갔어요. 그래서 저도 알게 된 거예요. 응? 학교 운동장에서 예배를 드려요. 전교생이 7명인데 학교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요, 학교 안에서 들어가서 찬양 소리가 나면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때 문교부였어요. 문교부에다 전화를 해요. 왜 학교에서 찬송가 소리가 나냐고. 그러면 거기 온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보다 고가 점수를 받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학교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서 여기서 3년 동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 한겨레 신문에서 이제 찍어갔더라고요. 저도 모르는데. 여기에 대한 간증이 많지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약 3,000km를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예배당을 만들게 해주신 거예요. 이 교회를 가지고 그 동네 분들, 거의 원주민들 거의 20분들을 이제 전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던 동네, 3년 동안 들어가면 핍박만 하는 동네, 그 동네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런 컨테이너 예배당을 갖다가 세우게 됩니다. 이 예배당 세울 때 무척 힘들었어요. 배낭에다가 그날 저 사역하러 가면 배낭 속에 3만 원어치 들어가요. 전도용품, 아이들 간식 뭐 이런 거 해서 3만 원어치가 딱 들어가는데요. 이 3만 원 때문에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대한민국 교회는 교회가 서야지만 지원도 해줘요. 컨테이너 교회는 눈안에도 없어요. 그래서 3만 원 때문에 엄청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불쌍한가 봐. 3만 원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하니까 이 두메산골에서 3만 원 주셨어요. 1년이면 이 산속에 넘어갈 때 10사람 만나도 많이 만나는 건데 누군가 분명히 흘렸겠죠. 근데 제가 주웠어요. 야, 그날은 땡 잡은 거예요. 3만 원 때문에 부수지 않으니까. 그래갖고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때 당시 3,000km를 걸으니까 제 다리가 마비 증상이 오는 거예요. 아픈 다리가. 그 자다가 딱 마비 증상이 와서 놀래갖고 깨갖고서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다리가 마비가 되면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사모님한테는요, 1절 얘기 안 했어요. 수년이 지난 다음에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못 가게 할까 봐.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걷지 않게 해주셨어요. 신대원에 우리 황성철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사역수기를 써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수기를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역수기를 보면서 우셔요. 뭐가 필요해? 그랬더니 차요. 그랬더니 중고차, 무스 중고차가 오게끔 역할을 해주고요. 그때 당시 이 컨테이너 6.7병짜리를 기증받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집차를 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데 2009년도에 이 땅 주인한테 땅 주인이 교회를 써 그러고 나서 5일 만에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봐주세요 하고서 2000년도에 생겨갖고 9년도에 1996년도에 이곳에 처음 들어가서 1998년도부터 예배당 없이 3년 동안 예배를 드리다가 2000년도에 예배당이 생긴 거예요. 근데 5일 만에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2009년도 어느 날 이제 연말이 돼서 이제 연말이 가까울 쯤에 집주인이 찾아왔어요. 이 땅 주인이.
그래갖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노크를 탁탁 하더라고요. 근데 문을 요만큼 열고 저한테 목사에게 제일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연도 다음 달부로 나가지 않으면 목사님을 거짓말쟁이로 알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버티면 이분은 온 동네 다니면서 저 목사는 거짓말쟁이야. 저 목사는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그 복음의 불모지를 어렵게 땅을 기경한 다음에 세운 교회인데 목사님 거짓말쟁이로 알겠습니다 해서 온 동네 다니면서 저 목사는 거짓말쟁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부로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십자가 불빛만 들어오게 만들고 저는 강건로교회 개척한데 거기에 방 한 칸밖에 없으니까요. 거기 가서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3년 동안 아무도 안 들어온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3년 동안 어느 교회든지 와서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동네에서 찾을 수 없는 조그만 땅, 100평, 30평, 70평짜리 되는 그 땅, 내가하고 똑같이 바닥이 드러나는 그 땅을 갖다가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세우게 되는 거죠. 18년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땅 위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땅 위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18년을 기도를 했어요. 그냥 대충 기도하다가 너무 힘들어 안 돼. 그러고 갔으면 지금도 거기는 예배당이 교회가 서 있질 않을 거예요. 이 예배당이 세워지기까지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것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40km 떨어져 있는데 한금리라는 동네예요. 여기는 자존심 때문에 세운 교회예요. 2000년이 됐는데 가보니까 동네 한가운데 무당이 살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주민 중에는 없었어요. 수많은 주회동들이 배출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동네가 있나?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때부터 배낭을 메고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동네하고 경계선에다가 이 아름다운 교회를 갖다가 세우게 해주시는 거예요. 돈이 없었어요. 명달교에서 건축헌금 30만 원 모아놓은 것 같고 20만 원 걔가 살던 창고니까 창고를 빌리니까 월세 20만 원을 주고 그리고 10만 원 가지고 뚝딱뚝딱 우리 사모님하고 3개월 동안 해서 세운 교회예요.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다고 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재밌게 하셔요.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카텐 해라, 이 사람은 뭐 의자 해라, 이 사람은 뭐 해라 하면서 다 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인테리어를 하나님이 인테리어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창고니까 요새는요 교회가 집보다 좋아야지 돼. 그렇지 않으면 믿는 사람도 안 가. 그 창고라 사람들이 되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서 홍대에서 전체 수석하는 친구, 지금 벤처회사에 가갖고 자동차 디자인을 하는 그 친구를 갖다가 데리고 와서 그림 그려. 그리고 제가 만든 전도지에 있는 그림을 거기다 그려놨어요. 그랬더니 조금 낫더라고요. 조금 낫더라고요. 그 교회를 갖다가 이제 세우게 되는 거예요. 세워갖고서 열심히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게 전도도 하고 했어요. 여기 나오시는 분들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에요. 포에버 뭐고요?
몰라요. 여기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와서 같이 봉사도 해주고 그랬어요. 오카논 목사님 살아계실 때 가끔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을 보내서 전도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도 훈련을 하고 같이 전도하고 그랬어요. 몰랐죠? 6.5평 되는 교회 목사님한테 사랑의 교회 오카논 목사님이 성도들 보낸 줄 몰랐죠? 그런데 이 교회가 땅 주인이 바뀌었어요. 아버지한테서 아들로. 그랬더니 그 아들이 얼마나 강박한지 저를 내쫓았어요. 안타깝게도 지난 3월 말부로 문을 닫았어요. 땅값은 얼마 안 돼요. 뭐 1억 조금 넘어요. 근데 제가 돈이 있으면죠. 그래서 그냥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강고를 냈어요. 우리 이곳에 와서 이 땅을 사서 전원교회를 하고 싶은 주의 종들이 있다면 와서 해라. 내가 지금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그리고 그냥 나갈게. 그런데 한 명도 안 와요. 광고를 냈는데. 여기 교회에서 문을 닫게 되면서 쫓겨나게 될 때 우리 사모님이 하는 첫 마디가 있었어요. 낙도 오지 20년에 갈 곳이 없네. 여기서 쫓겨나면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양평 변두리에서 그냥 방 한 칸 원룸으로 살고 있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사모님 보기에 저는 사모님이라고 그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얼마나 많이 시켰는지 사모 이렇게 못해요. 감히 사모님 그래야 돼요. 우리 사모님이 그 말을 하고 그냥 끝냈으면 저는 진짜 지구력이 그냥 어디 가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불모지를 개척하려는 모양이다. 그래서 아이고 할렐루야. 그래갖고서 그때부터 양평 이북으로 저 충청도 이북으로 홍천, 양구, 인제, 원통 저쪽에 충주, 제천 그리고 영월, 평창, 정선까지 막 돌아다녔어요. 지금도 복음의 불모지가 분명히 있을 거야. 갔더니 있더라고요. 저는 가자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사모는 안 돼요. 지금까지 불모지에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거기 가면은 우리 사모는 돌아버릴 거야.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또 마음도 안 주시고 그래서 일단 돈이 없으니까 100만 원 기름값이 들어가는데 더 이상 헤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교회 문을 닫는 거를 갖다가 이제 허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비품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데 다 나눠주고 나머지 좀 짐은 그 창고에 또 저쪽 집 창고에 이렇게 옮겨다 놓고 지금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거기서 명달교회하고 하이교회에서 이제 구자도 교회를 갖다가 이제 개척하게 됩니다. 구자도는 지도에도 잘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은요. 거기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세월호 사건 난 데서 한 2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데예요. 조그만 섬이에요. 두 섬 합해서 10가구밖에 살지 않아요. 거기 가면은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배도 없어요. 제가 중요한 사실을 알았어요. 빈부의 격차를 없애려면요 전기 끊으면 돼. 이 주인들은 돈을 잘 벌어요. 전기가 안 들어올 때는 똑같아. 거기 일하러 들어온 사람이나 누구나 똑같이 살아요. 근데 전기가 딱 들어오니까 빈부의 격차가 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빈부의 격차 없애려면 전기 끊으면 돼. 그러면 돼요. 물이 없어요. 먹을 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러면 이제 먹을 물은 사갖고 들어가고 그냥 빗물 같은 거 받아서 써요. 저도 거기 가면 지금 가도 그냥 물 화장지로 여기 닦아요. 이렇게요.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요, 돈에 팔려 오다시피 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뉴스에 나오는 거 염전 사건 나온 그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목회.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구자도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물이 없으니까 오죽해요. 그냥 그 친구들이 들어오면 발냄새는 향기야. 그냥 머리가 띵 할 정도로 아플 정도로 냄새가 나요. 물이 없으니까요. 근데 보니까 거지들 같아. 그래서 저도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나도 거지 같아.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목사만큼은 좀 잘생겨야지 거지 되면 되나. 그래서 그때부터 머리 볶았어요. 응? 그러면 물 없어도 웬만큼 깨끗하잖아요. 생머리 축축 늘어서 감지 못하고 그냥 더덕더덕하고 나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예배를 갖다가 이제 드리는데, 여기 5년 동안 들어가서 이분들이 일하는, 노예같이 일하는 그런 분들이 일하는 일을 막 하는 거예요. 잠자리도 없어요. 화장실도 없어요. 정말로 힘든 생활이에요. 그러고 그때 들어가기만 해도 구타, 착취 뭐 이런 거 막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빛을 발휘하는가를 거기 가면 알아요. 그런 게 싹 없어졌어요.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내가 그 섬에다가 교회를 세우게 하느냐? 헌신을 했거든요. 5년 동안 이장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웠어요. 응? 교회를 세워가지고서 이제 그런데 배가 없으니까 그냥 배 타는 데는 아주 엄청 힘들어요. 뭐 가리는 게 있어야죠. 가리는 게 없으니까는요. 그리고 저 가리는 게 없으니까 10km를 시속 50km로 달린다고 생각해 봐요. 자동차 앞유리창 없이 시속 50km를 10km를 달린다고 생각해 봐요. 아무리 옷을 뜨뜻하게 입어도 나중엔 달달달달 떨어요. 목욕탕 가서 뜨거운 물에 1시간이 있어도 녹질 않아. 고통이 많아요. 거기 가서 이 사람들이 일하는 일들을 막 하는, 그래서 동네 가서 동네, 저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해요. 문을 안 열어줘요. 그래서 구두 딱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막 집어와요. 뭐 벌어지건 안 벌어지건 상관없어요. 갖고 와서 닦아서 앞에다 딱 갖다 놓으면 그만큼 문을 열어요. 그래서 있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예배드릴 장소가 없으니까 일꾼들이 들어가는, 잠자는 데 들어가서 같이 복음 전파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다를 메꿔서 교회를 세우게 해주는 거예요. 창문 열고 낚시해도 돼요. 바닷물이 바로 앞에니까는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낚시 한 번 안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들게 돈을 벌어서 선교 헌금을 드리는데 나는 그걸 받아가지고 가서 낚시하면 되겠냐? 난 낚시 안 해.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인생 바닥까지 내려온 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목사가 낚시를 해봐요. 그들이 뭐라 그럴까? 10여 년 동안 지금까지 낚시 한 번은 안 했어요. 사람들은 낚시하러 가자고 와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 와. 그러면 여기 한 70명에서 100명 정도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전부 통닭 한 마리씩 사줘. 그러면 그날만큼은 낚시할 때 있고 내가 얘기를 할게. 한 명도 안 하더라고. 나 통닭 사주는 건 싫은가 봐. 정말로 힘든 친구인데. 그래갖고서 거기서 이제 보세요. 이들의 모습. 저 가운데 빨간 옷 입은 친구는 제 말을 안 들어갖고 죽었어. 지난번에 나갈 때 절대 새우잡이 타지 말라. 새우잡이 타지 마 그랬는데 새우잡이를 탔어요. 배가 뒤집혀갖고 죽었어요.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183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기로 하고 구원받았어요. 이들이 구원받은 거 번호가 있어요. 여긴 번호가 없는데 구자도교에서 몇 번 구원받은 영혼 이렇게 이건 고유 번호예요. 그들한테 가르쳐 줬어요. 어디 가든지 이 번호는 기억하고 있어. 그러면 지네들이 가면서 나는 구자도교에 몇 번, 구자도교에 몇 번 그러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다 딱 보면은 야야야 까불지 마, 난 몇 번이야. 딱 그런 거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무이파 태풍이 왔을 때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1m 30대는 돌들이 날려다녔어요. 경운기가 새처럼 날려다녔어요. 그래갖고 그 돌 20여 개가 날라와갖고 교회를 갖다가 내려쳤어요. 기둥이 내려앉았어요. 엉망이 됐어요. 한쪽 모퉁이에 제가 잠자는 방이 있는데 그 방은 그래도 나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엉망이 앉아갖고서요. 제가 쉴 자리도 없어요. 뒤에 서갖고 같이 찬양을 부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태풍 사건이 딱 일어나자마자 우리 친구, 그러니까 후배 목사가 사랑의 교회에다가 소식을 전했어요. 지금 바다에 있는 교회가 태풍을 맞아서 너무 힘들게 됐습니다. 국내 선교부에다가 탁 올렸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사랑이 어디 가 있는지 몰라. 가슴이 아팠어요. 거기다가 기독교 신문에 났어요. 우리 합동측 교회는 무조건 다 보는 신문이야. 다른 데는 상관할 거 없고. 그런데 단 1원도 오질 않았어. 우리 선교회에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지금 구자도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갖고 팜프렛을 만들었어요. 지금 이 참담한 현실을. 그래갖고 재정력 있는 교회 2,000개 교회에다가 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딱 한 교회에서 당회를 열어갖고 30만 원 도와준 게 다였어요. 이게 이 나라의 교회의 현실이에요. 현실. 더 가슴 아팠던 거는요, 그때 당시 어떤 교회는 1억을 들여서 체육대회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그 돈에 팔려온 그 영혼들을 섬기는 그 교회가 무너져 내렸는데 어느 한 교회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그랬어요. 대한민국 교회 배신당했다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한다. 그래갖고서 제가 우리 가족이 가갖고서 그리고 청년들 데리고 가서 임시로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공사를 해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요 12번이나 침투당했어요. 그 친구들이 일하기 싫으면 산으로 도망가요. 근데 배가 고프면 교회 와서 창틀 뚫고 유리창 깨고 막 그래갖고서 교회 들어와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12번째 침투를 당했을 때는요, 그 컨테이너가 사와갖고 벽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거기서 머물 때 자고 나면요, 이 이부자리 밑으로 이만한 치내가 막 걸어다니고 막 그랬어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이거 좀.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갖다가 세운 거예요. 2014년도 8월 달에 새로 세웠어요. 뭐 크진 않아요. 한 17평 되는데 일주일 만에 배도 없는데 전부 인력을 해서 일주일 만에 딱 세우는데 어떤 교회 기도원 원장님이 여자분인데 그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음성을 듣고 교회를 갖다가 세우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죠? 너무 살기도 힘든데 교회가 뭐 제 건가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이렇게 낙도지 사역은 힘이 든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교회를 세웠어요. 이들 모습을 보세요. 제가 다니면서 입을 만한 옷 있으면 구해서 갖다 줘요. 그래서 그날 10벌을 갖고 와갖고 입힌 거예요. 기념 촬영한 거예요. 기념 촬영. 근데 가만히 보세요. 전부 맨발. 이 추운 겨울에 맨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얼굴에 미소가 나오게끔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이 친구들 지금까지 133명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됩니다. 5분 남았어요? 너무 빨리 간다. 그러면 그렇네. 5분 동안에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 동안에 운동력에 대해서 잠깐 하고 한 가지만 하게요. 그리고 교회가 11번째 침투 당했을 때 제가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편지 쓴 게 있어요. 그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운동력은 뭐냐면 그리스도 삶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의 그리스도의 삶인데 기쁘게 살자.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 중심의 삶이 심장의 중심의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기쁘게 살자. 그리고 새롭게 살자. 그리고 뜨겁게 살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왜 기쁘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역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뜨겁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뜨겁게 할 수가 있어요. 기쁘게 사는 것.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많은 일들이 인생에 펼쳐질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우리 한번 기뻐하겠습니다. 한번 하나님 예수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웃어볼게요. 같이 한번 하나 둘 셋 하면 웃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웃어야 돼요. 이 자리에서 못 웃으면 나가도 못 웃어.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면 웃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하하. 아유,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웃는 게 그래. 이 정도 갖고 안 돼요. 늘 웃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집안에 무슨 일이 있던 뭐가 있던 교회가 무슨 일이 있던 웃으면서 할 수가 있어요.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건 능력이에요. 능력. 자, 왜 웃어야 되는가 보면은 우리 물건을 사러 갔을 때, 과일 사러 갔을 때 덤으로 주면은 되게 좋잖아요. 그냥 못생겨도 좋고 흠집이 좀 있어도 그냥 기분이 좋은 거야. 덤으로 주니까. 그죠? 그게 기쁜 거예요, 그냥.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그 인생이 나그네 같고 안개 같고 지금 오늘 아침에 피다가 진 꽃 같고 막 그러잖아요. 배틀의 북 같고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짧은 거예요.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자, 보십시오. 덤이 아닌가, 여러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삶은 죽었던 삶이에요. 죽었던 삶이에요. 그렇죠? 죽었어요. 죽었다 다시 사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죽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죽은 삶이에요. 그래서 덤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우리는
덤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덤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소원을 올렸어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덤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기뻐해야 돼.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순서가 있어요. 그냥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나한테 고난이 오고 역사가 오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삶의 순서가 있어요.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의 갖고 있는 이 고통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하는 삶의 순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먼저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주잖아요.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먼저 기뻐하잖아요. 먼저 하나님이 당신한테 너 뭐 줄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저한테 맡겨놓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의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구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덤으로 받는 거잖아요. 부와 영광을 주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그걸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 수 있을까? 그냥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먼저 살아가면 기쁘게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갖고서 한번 기쁨을 찾아서 가봤어요. 내가 눈으로 보는 건 모든 것 다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해봤고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게 무엇인가 다 해봤어요. 어느 정도로 다 해봤냐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 투자도 해보고 공원도 만들어 그리고 산업도 해보고 재산도 축제해보고 쾌락과 쾌락을 마음껏 즐겨보기도 했어요. 다 해봤어요. 첩이 350명이야. 여자도 많이 걸어봤어요. 그런데 이건 별거 아니라 이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거죠. 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들 솔로몬의 영광 갖고서는 안 돼요. 그 영광 갖고 안 돼. 이 꽃 하나만 못하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기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새롭게 살자. 새롭게 살자. 바울은 새롭게 살기 위해서 십자가의 흔적이 있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 말씀은 뭐냐면 흔적이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브랜드는 예수님의 흔적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여러분들은 메디인 지졌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메디인 이브입니까? 지극히 세상적인 거 물어보는 거죠. 예수의 흔적을 갖다가 메디인 지저스가 되려면요 생명적 몸부림을 쳐야 돼요. 생명적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생명적 몸부림을 독수리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내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좋은 곳으로, 여기서 좋은 곳으로는 토브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을 여기서 소원이라는 것은 재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재료를 가지고 새롭게 만들겠다. 근데 어떻게? 독수리처럼 만들겠다. 그러는 거예요. 독수리처럼요. 독수리는 70년밖에 못 살아요. 근데 40년을 살면은 생명적 몸부림을 치면 30년을 더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독수리가 40년을 산 다음에 벼랑 끝에 올라가서 집을 져요. 거기서 뭘 하냐면요. 40년 동안 썼던 뭉그러진 부리, 그리고 40년 동안 동물을 잡고 어떤 그 발톱, 이게 다 그냥 뭉그러졌어요. 그리고 날개도
이제는 너무 써갖고 깃털이 무거워요. 많이도 못 날라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갖다가 해야 돼요. 그래서 독수리는 40년 살고 나서 벼랑에 올라가갖고 먼저 이 부리를 갖다가 새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이 부리를 바위에다가 치는 거예요. 내리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빠지도록.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게 빠지면 새 부리를 가지고 자기 발톱을 하나씩 뽑는 거예요. 발톱을 하나씩 뽑는 거예요. 그래갖고 새 발톱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 깃털을 갖다가 뽑는 거야. 그래야지만 새롭게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30년을 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과 우리 가족 모두는 생명적인 몸부림을 쳤어요. 진짜 쳤어요. 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복음의 현장에 있으니까 저는 기쁨으로 했어요. 근데 왜 꼽으십니까? 왜냐하면요, 저는 일방적인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일방적인 사역을 했다면 저는 낙도오지 사역을 못했어요. 우리 사모님의 같이 동참하는 사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은요, 한 번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제가 책을 보고 있는데 딱 와갖고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잠을 자면 내일은 안 일어나고 싶다. 죽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죽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요, 하늘이 노랬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이 진짜 절대절명의 이 순간을 넘겨야지 되는데 어떻게 이 여인을 위로할까요? 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요. 와갖고 저한테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그 우리 사모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나는 오늘부터 당신이 해주는 밥 안 먹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나는 진짜 생명적 몸부림을 쳐갖고서 얘기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기껏 얘기하는 게 밥 안 먹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먹어요? 그랬더니 초상난 집 밥 안 먹어. 그랬더니 뭐가 초상이 났어요? 그래서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 죽었잖아.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당신이 믿는다면 당신이 지금 그렇게 시리에 빠지는 게 안 해야 되는 거지.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 당신이 죽였잖아. 그러니까 나는 오늘부터 초상난 집 밥 안 먹어. 그랬어요. 말은 맞는데 그게 와닿냐고요, 우리 사모한테. 속이 상하죠. 그 다음 그 말을 딱 해놓고 저는 기도하러 갔어요.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하니까 우리 사모님 얼굴 색깔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헤어나게 되는 거예요. 생명적 몸부림을 치는데 우리 사모 화장실 없이 2년 반을 살았어요. 여자들 화장실 없이 2년 반 살 수 있어요? 화장실 이제 가야 되거든요. 식구들이. 그래서 아빠 화장실 가야 돼. 참어. 또 딸이 와서 아빠 화장실 가야 돼. 참어. 여보 화장실 가야 돼. 참어. 그리고 나도 화장실 가야 돼. 오케이. 4km 돼 있는 리조트의 화장실을 단체로 가는 거예요. 그때요. 이 말이 됩니까? 화장실 없이. 화장실 기도를 14년 했어. 포공당 화장실 면하는 기도를. 양평은 화장실 세우는 게 집 세우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여러분들 물을 깨끗한 물 먹게 하기 위해서. 내 능력으로는 감당을 못해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갖고 화장실 없이 살고 막 그랬어요. 어느 하루는 끝낼게요. 네, 5분 안에 끝낼게요. 우리 딸이 한 번은 이제 컴퓨터를 딱 열었더니 수기가 나오는데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난 너무 힘든 생활 속에 살았다. 이런 상황이 닥치면 가족이 모두 동반으로 자살하는 등거나 폐인이 될 수 있다. 자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쌀 때문에 엄청나게 기도도 많이 했어요. 이걸 보는 순간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당장의 벼락을 맞아도 사역을 접으려고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가족들한테 고통을 주면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건 아니죠. 하나님, 나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읽어 내려가는데 다행히 우리 딸이 성령의 그 역사로 인해서 회복되는 그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제 끝에 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려는 목표를 가지고 일하신다. 그래서 난 나의 아버지가 아름다워 보인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아버지의 자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딸 붙잡고 엄청 울었어요. 근데 우리 딸이 신대원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목사가 누구냐? 아버지. 근데 우리 딸이 신대원 들어갈 때 제가 부탁을 했어요. 딸아, 거기 가서 공부만 해. 공부만 해. 엄한 놈 만나갖고 연애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요, 결혼시킬 돈이 없잖아요. 근데 딸이 가고 6개월 만에 어떤 논팽이를 하나 데리고 오더라고요. 아빠, 우리 결혼할 거예요. 지도 가진 건 쥐뿔도 없고 나도 쥐뿔도 없는데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우리 사모님하고 저는 일주일 동안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이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건가. 그리고 나서 둘 다 약속하듯이 이제 됐어요. 기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서 이제 결혼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갓집이 만나갖고 주례는 누가 쓸 건가 했더니 신랑하고 우리 딸하고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을 초대할 겁니다. 그가 누군데?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제가 주례를 서게 됐어요. 초청을 받아서 아버지니까 마음대로 내가 주례 쓸 거야 이게 아니라고 제일 존경받는 사람으로 해석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있어요. 우리 애들은요 10년 동안 난방시설 없는 데서 살았어요. 양평은 추우면 소주가 얼어요. 전기장판 하나 갖고 사는 거예요. 저도 전기장판 면한 지가 이제 요번에 쫓겨나는 바람에 그 바람에 보일러를 돌고 있는 거예요. 이야, 꿈같은 보일러.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학원도 한 번도 못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 이런저런 모양으로 탁 하더니 아들은 제가 그랬었죠. 아들은 이 학교에다 갖다 집어넣은 거야. 어딘지 알죠? 알아요? 몰라요? 서울대학교 학부 안 된 사람은 말을 하지 마라. 서울대학교에 딱 갖다 붙여놓고 연구소에 들어갔다가 졸업하고서 지금 이제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들이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근데 논문을 쓴 거예요. 근데 영어로 쓰니까 엄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한국말로 한 장을 넣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헌신과 사랑으로 항상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부모님처럼 더욱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고생을 엄청 시켰는데 아빠 존경한대요. 그리고 우리 사모님이 한 번은 기도원에 갔다 오더니 저 앞에 와서 무릎을 딱 꿇고 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고생시킨 것도 미안한데 왜 큰절을 해나, 그냥 지분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딱 그러는 거예요. 큰절하면서 당신은 훌륭한 목사입니다. 와, 기분 되게 좋아요. 대한민국 목사님들 사모님한테 큰절 받아본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없어. 사모님한테 큰절 받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요.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 세 사람한테만큼은 내가 목회는 성공한 거야. 그죠? 자, 이제 편지를 읽고
말겠습니다. 그냥 끝내겠습니다. 간증은 하나도 안 했는데 별로. 이게 뭐 그냥 뭐 없어요. 제가 편지를 읽어드리고 원래 그 그리스도의 심장이 무엇인가 이제 세 번째 있는데 그건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그래서 했는데 자 제가 교회를 11번째 침투를 당했을 때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한 친구가 3번을 뚫고 들어왔어. 근데요 장로 아들이에요. 어떻게 애를 키웠으면 저럴까. 염전하는 장로 아들인데 교회를 3번 뚫고 들어가고 뿔딱지가 팍 나갖고 잡아갖고 와갖고 셋 중에 하나 선택해. 첫째, 돈을 많이 벌어갖고 원상복귀 시키든지. 응? 둘째, 또 일하기 싫어서 자만 이런 짓 하는데 그러면 내가 전화 한 방이면 딱 보낼 수 있어. 그냥 놀고 먹을 수 있어. 세 번째, 목사도 뿔딱지가 나니까 나가서 한번 떠갖고 이기는 사람 말 듣게 하자. 그런 거죠. 하나 둘 셋 했더니 첫 번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사람 되는 줄 알았나 이제 되겠구나 그랬더니 웬걸 그 다음 날 불지르고 동네 사람한테 쫓겨났어요. 이 친구가 이제 교회를 뚫고 들어왔는데 장마 때 뚫고 들어오면요 바로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요. 유리창 하나 바꿨길래도 40만 원이 들어가고요. 바닷물이 교회 안으로 다 들어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글을 썼어요. 제목은 감옥이 되어버린 교회. 험한 인생도 그런 인생은 없다. 소망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강박한지, 동전 한 입에 쾌락을 구하는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 눈이 슬퍼진다. 그래도 그들은 일을 한다. 30년 세월보다 3일의 쾌락을 위해 일을 한다. 갈 곳이 없어 험한 인터를 찾기보다는 갈 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싫어 고생을 찾아온다. 어느덧 망망대해는 그들의 안식처가 되어버렸다. 매일 별 보고 나가 달 보고 들어오는 삶이지만 파도와 싸우며 고달픈 인생을 삼킨다. 강풍과 싸우며 막힌 가슴에 숨을 불어넣는다. 그래서 사는가 보다. 거친 밭들은 손바닥을 나무로 만들고 갈라진 틈새로 고통이 새어나온다. 얼음 삼킨 바닷물에 손을 놓고 땀을 흘리면 손은 어느새 검푸른 멍이 든다. 이들의 삶을 고생이라 부를 수 있다면 행복은 그들의 편이다. 그러나 그들은 행복을 찾아 도망간다. 마을 뒤에 있는 작은 산이 반기며 맞이한다. 밝은 태양빛은 그들을 더욱 깊숙한 곳으로 숨긴다. 일 안 하고 숨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주인 없는 별을 세다 보니 배부터 고파온다. 허기진 배는 교회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한다. 교회는 그들의 전쟁터가 되었다. 유리창을 깨고 창틀을 부수고 방문을 부수고 구석구석 먹을 것을 찾아 헤매다 친구를 가지고 다시 행복을 찾아 숨어버린다. 이렇게 기습을 당한 것이 벌써 11번째다. 특별히 장마 때 기습은 감당하기 힘이 든다. 기습을 당할 때마다 창살이 늘어간다. 교회 안에 있는 내가 감옥에 갇힌 것 같다. 그래서 교회는 감옥이 된다. 그래도 좋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감옥 같은 교회로 그들이 찾아온다면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사랑하리라. 그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받아들인다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박수를 보내리라. 부서진 교회를 수리하면서 삶이 지옥같이 힘들어도 영원히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는 순간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전하지만 시간이 없어 조금밖에 못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보다 나은 교회, 보다 나은 삶을 향해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